습니다. 하나님, 오늘 7월 20일 수요일 밤에는 우리 양옥승 장로님, 이몽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오셨고 또 인천으로 거리를 옮기면서 또 저에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까지도 하나님 충성을 다하셨고 또 장로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이 항상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은퇴하셨지만은 그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심을 알고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자부심을 갖고 남은 여생은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아버지 같은 영적인 귀한 자리에서 우리 담임자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되게 도와주고, 우리 교우들은 우리 동일하게 장로님을 존중해주고 장로님을 사랑해주면서 장로님의 평생 외롭지 않고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보람 있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고, 하늘나라의 큰 상을 앞으로 더 많이 쌓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영혼이 찰리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안전사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고요. 특별히 우리 이몽임,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장로님 네 이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기억력, 인지능력 모든 면에 탁월하게 도와주셔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쁨과 평강의 우리 권사님,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기도합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장로님의 가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말 장로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들에서 충성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이 이런 기도받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더 맑고 깨끗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예배생활 더 기쁨으로 살아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몇 장 준비하셨어요? 찬송 반주 없이 그냥 반주에 안 맞춰봤으니까. 네, 483장. 네. 4장? 4장. 무반주로 그냥 나중에는 좀 내가 할게. 이 노래 어려운 노래. 제가 찬송을 잘 못합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겠어요.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갤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시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어떠한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길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마녀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와. 앵콜이 나오겠네. 앵콜이 나왔네. 앵콜이 나와 장로님. 이야, 못 하신다는 게 이 정도니.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광주에 어떤 교회 섬기셨다겠죠? 광주에서 서남, 서남. 네, 기장이에요, 예장이에요? 기장, 예장. 아유, 평생을 장로교회 섬기셨는데 인천에 오셔서 또 우리 교회 장로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좌우역 분들 오늘 많이 오셨네. 윤혜수 권사만 안 오셨어? 지난 오셨다며 수요일 날 안 모였다고 그냥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 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옆자리에는 한 5명씩 앉아 있는 것 같아.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이크 나와요? 지금? 나오죠? 할렐루야. 네. 유튜브가 내가 켜 있나 지금? 메인 스피커 안 나와요 지금. 메인 스피커. 뭐 잘못 만진 것 같아요. 메인 스피커? 네, 그런 것 같아요. 벌써 느낌이. 오늘 여러분 20장 1절로 16절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과정이야. 21장 26절까지가 3차 전 마무리인데 에베소에 있던 그런 사건인데, 성경을 여러분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또 성경을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데 또 들어보면은 이 말씀이었구나. 그럴 때는 성경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만약에 바울의 모습, 그 당시에 에베소의 모습, 그 당시에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못했잖아요. 이런 환경이 아니었죠. 완전 신석기 시대 같은 그런 환경이었죠. 그걸 한번 연상하면서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 항상. 그러면서 이걸 때로는 성경을 스토리로 봐도 이 스토리구나, 이 역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세 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소동이 그친 이후 사건이에요. 무슨 소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19장에서 봤잖아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바울이 여러분 누가가 서신을 쓰면서 20장 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면요. 20장 1절. 네. 방송실 20장 1절. 네. 이렇게 하고 읽어보면은 시작.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뭔가 소동이 있었다 했잖아.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딱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요 본문 문맥을 보고 전의 사건이 뭔가, 그리고 이 본문의 다음 사건이 뭔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래서 전에 있는 말씀을,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이런 비전이 있던 거예요. 이런 비전이.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한번요. 저 화면 나온 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었죠. 이번에 요 사건이 지난 다음에 요 지역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마게도냐 또 어디 아가야 그다음에 다시 어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보고를 해야 되잖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마는 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런 사역을 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9장 지난주에 본 대로 23절부터 41절까지 쭉 보면은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은 이런 에베소 쪽에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가 있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그러다 보니까 데메드리오 밑에는 업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야. 데메드리오가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중간 도매 상인들이 그걸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매 상인들이 이런 데메드리오의 그 힘에 쫙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서 이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26절 지난주에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언제 이런 말을 그게 이 말 했구나.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이요. 26절 19장 26절인 거예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이러다 보니까 아니 신상이다 우상이네 하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데메드리오가 다른 이유를 걸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업종 돈이 안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막 영향을 받는 소동을 일으키니까 완전 소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바울을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에도 이 복음에 막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속다가도 이거 가짜다 이거. 저 아데미 신상 복주는 게 아니다. 데메드리오 다 장사하는 사람이다. 다 잘못된 거다. 그 영향이 컸던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반드시 35절 보니까 서기장이 나타나서 쫙 안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나 이 나라나 이 가정이 조금만 혼란할 때 조금만 버티면은 이기는데 혼란할 때 그냥 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의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하거나 뭐 할 때 묘하게 해서 썰렁하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또 거기에 딱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의장 아닙니다.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이 소동을 일으킨 거야. 막 가나안 땅 정탐한 거 보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물이 메뚜기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우리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다면은 그들이 안악자손이든 거인이든 우리 힘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점령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근데 서기장이 딱 나타나서 어떻게 딱 했어요? 35절을 또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니까 35절 화면 보시고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36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바울도 그렇고 쉽게 함부로 인본주의로 평가하거나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38절에서 38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개인 가정이 막 웅성웅성 하다 보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헌법이 있고 법이 룰이 있으니까 그 룰에 의해서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소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 소동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발하라 이거야. 그러면 재판관이 정식으로 재판해서 무죄 아니면 죄가 있든지
죄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무고죄가 제일 큰 거거든요. 이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무고죄, 나중에 죄가 없는 걸로 판단이 무고죄로 걸리는데 그게 무지 무서워요, 이 형법에서는요. 그런데 이 서기장이 37절에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실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는 거예요.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그리고 모든 걸 경솔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40절에서 뭐라 했어요? 40절에서 또 한번 봅시다. 40절 쭉 지나서 40절. 오늘 시작. 오늘 아무 깔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했다? 흩어지게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지도 못하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하면은 예 하고 야유할 거예요. 그런데 서기장이 딱 하니까 사람들이 청종한 거야. 나중에는 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데메드리오가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토백이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데메드리오는 토백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힘이 쫙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사사건건 사소한 일도 이건 사람의 힘이야 하고 사람끼리만 해결하지 말고 이것도 영적인 일일 수 있다. 이건 귀신, 악한 영이 이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공격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뭐라 해도 그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새벽에 주는 말씀도 다 복병을 주고 지들끼리 싸워서 막 지는 거야. 막 그냥 아메리카도 막 블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이제 헬라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잘 진정시켜 격려시킵니다. 여러분 소요하고 소동을 하는 것에 많이 힘들었죠? 하면서 지금 복음만 주장합시다 하면서 그럽니다. 2절을 다시죠. 그리고 본론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1절 읽었죠? 2절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론 20장 2절. 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어디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헬라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핍박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모해하고 암살하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었네. 여기서도 바울은 그런 걸 다 알았지만은 공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야. 이 나라가 우리 개인들이 어려울 때, 동서관계, 자녀관계 어려울 때 인간적인 생각은 또 다른 동서 하나 되는 나랑 친한 사람끼리 하나 되어 막 전화 통해가지고 막 같이 공격할 때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 목사인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가시밭 사람이 있어. 응? 그럼 거기 막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그래 이건 내 해결할 게 아니다 하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으로 쫙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피해줘요. 누가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별 보고 딱 가다가 어머? 별이 문득 섰네? 그리고 그 순간 생각하기를 왕이 헤롯궁에 가면 있겠다. 그래서 헤롯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여기 났습니까? 누구냐?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 그러냐? 여기 없다. 그런 왕이 나타났으면은 나한테 핵심해라. 내가 경배하겠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통해서 베들레헴 가서 3가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돼? 헤롯과 약속했잖아. 헤롯궁으로 가서 메시아 예수가 바로 베들레헴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면은 하나의 다른 나라 왕이지만은 이건 큰 걸로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길로 갔다.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왜? 헤롯은 거짓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아. 여기도 볼까요? 뭐냐? 3절입니다.
이렇게 성경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암살 계획이 사람들로 합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른 길로 가라. 우리는 조그만 일까지도 이런 성령에 민감하도록. 그래 우리가 한번 8월 1일 날, 2일 날 오늘 다니엘 기도회 협력팀들 아주 귀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고, 한 분은 오륜교회 귀한 집사님이에요. 9월 20일 날 원데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날들 준비하고자 저기에 오셔서 엘리베이터에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우리 회장이라 하지 않고 섬김이 대표인데, 목사님 어떻게 김수빈 이 자매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벌써 몇 년 전에 본교회 1.1 집회 3박 4일 한주한 집회를 벌써 하셨더라고. 벌써 이렇게 김수빈 자매를 벌써 알고 있더라고. 어쨌든 25살 지금 한동대 다니고 있는데 요걸 보면은 CBS 뭐 굿뉴스 뭐 새롭게 해서 막 간증을 많이 나갔는데, 뭐 이게 막 쇼킹하고 막 사람들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근데 원래 어머니가 신앙을 잘 하셨고 아이를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도 다 임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민하게 나타나서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도 막 이런 예언 집회 이런 걸 많이 안 좋아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떠한 뭐 이상한 신비 은사가 아니고 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상적인 신앙 생활하는 정로를 걸어갈 때 성령이 예민하게 역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열흘 동안 영적으로 기도를 잘 준비하다 보면은 뭐 특별히 너 앞으로 대통령 될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 주는데 이게 우리에게 내 말을 박히는 거야.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직장 생활, 가정 모든 생활 속에서 이건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사인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막아줘야 된다.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좋은 통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권사님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야. 사울이 금했던 걸 요나단이 못 듣고 그 일을 한 거야. 전쟁 중에 사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블레셋 대치 전쟁 중에 지금부터 식음을 좀 먹지 말라. 막 꿀 보고도 막 백성이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거야. 근데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나무 끄트머리, 지팡이 끄트머리다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나중에 사울에 의해서 죽이겠다 했으니까 죽이는 그때 있는 백성들이, 왕이여,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요나단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 죽였잖아요. 막 오히려 더 죽여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들의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덕을 끼치고 좋은 걸 심어 놓으면 반드시 좋은 걸 거두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암병이 온다, 어떤 극한 문제가 온다,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뢰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까지 거.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 바로 서자. 정도의 길을 걸어가자. 조금 더. 그래 우리는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야. 거의 100% 액면대로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끝난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진실하다 성도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공모하고 그랬는데 4절 보니까 이런 무리들이 나쁜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여기 읽은 사람 우리 많이 들어본 사람 듣지 못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외 로마 16장에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번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한번요.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무슨 일 있으면 바울을 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어떤 돈을 벌고 자기 어떤 걸 하려고 했다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 나오는 몇 명쯤 돼요? 7명쯤 돼요. 8명, 7명쯤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100, 오늘 몇 분이나 오셨을까? 130명 우리가 사할린 어르신들 밥을 해줬잖아요. 우리 오전사님 뭐 새벽부터 뚜둑뚜둑 그다음에 여기 다 자원봉사 봉사팀들 장로들과 봉사했잖아요. 어제 화요일날 비가 많이 왔고 우리 이사하느라고 좀 그랬고 일주일에 그러잖아요. 오늘 김성훈 목사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들은 누구냐고 일전에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할린 어르신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합니다. 400명씩. 근데 코로나 이후로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걸로 키트를 주는 걸로 해갖고 얼마큼 했어요? 18년 했습니다. 1년에 2만 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신기한 게 해줄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러나 이분들은 밥 주면서 교회 나와요? 하지 말자 하게 소리 가요. 이게 18년, 19년 했어요. 다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 줄 테니까 교회 나와요? 그래 그들은 밥을 먹고도 결국은 전도하려고 밥 줬네. 한국 교회가 조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한다면 조금 욕을 덜 먹지 않을 건가. 그냥 베풀어 주는 거. 어떤 분은 목사님 복음을 줘야 돼. 그렇지. 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서빙하고 할 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어. 응? 꼭 우리 교회 안 나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공통 분노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막 주고 막 그냥. 나도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선생님들 성경학교 이번에 열심히 했잖아요. 숫자는 뭐 안 많아도 어디 보면 선생님들 더 많은 것 같아. 그지? 대원절날 17날은 엄마 아빠들이 다 나오니까 막 더 나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기서 만날 때 우리가 인본주의로 안 끝나지. 하나님 싹 빼놓고 우리끼리 만나면 좋을 때는 좋다가 또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예배 중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주일 예배가 나오네. 주일 예배가 6절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 동안 머물렀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떡을 뗐죠.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애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지금도 세례하고 성찬은 축도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전 사람들은 우리도 막 감사한 초청에다 옛날에 했거든요. 시골 목회할 때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는 속교회나 이렇게 모일 때 먹을 거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사도 2장이나 4장처럼 다 갖고 와요. 그러면 많이 갖고 온 분들, 적게 갖고 온 분들 구분되지 않도록 서로 잘 내려온 다음에 서로 이제 음식을 나누는 애찬식을 했어요. 참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저는 계속 먹는 걸 지금 금식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요, 맑고 더 좋기는 좋아요. 그러면서 성찬식은 특별히 정해진 이런 주일에 떡과 포도주를 넣고
예수 십자가 의미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설교가 길었나 봐요. 근데 더 길었어요.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유두고 다 우리 들었잖아요. 유두고가 오이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예배 중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저런 창가에 걸터 앉았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반은 세상, 반은 교회, 여차하면 세상, 발만 들으면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유두란 청년이 9절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조는데 바울이 설교를 끝냈으면 좋은데 강론이 더 길어진 거야. 그러면 개의하지 않고, 우리는 막 인본주의 때문에 아유 그러면 얼른 막 중간에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9절 보니까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유두고가 주름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일으켜 봤더니 뭐 했더라? 죽었대. 난리 났어. 김복순 권사님 예배 중에 성도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야이 교회 끝났다,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 선생님들한테 중삼층에 의자가 저 있잖아요. 의자가. 그러면 애들은 그냥 가서 여기 다 의자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삶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잘못 거꾸로 되잖아요. 그러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아파트 7층에서 이불 턴다고 했을 때 답답하니까 의자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쏠려서 순간적 하지 말자는 거예요. 며느리들 오고 누구면은 또 이렇게 큰 세탁기 있으니까 가서 돈 코인 얼마 주면은 막 너무 털고 하지 말고 항상 안전 조심해야 되는데 죽었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막 소동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소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강론하면서 10절 봅시다. 10절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항상 그래요. 여러분 뭔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막 성격이 급한 사람 막 하잖아요. 그때 좀 앉읍시다. 앉으면 50% 줄어들어요. 그때 리더자가 그걸 잘, 얘들아 그래 알았다, 조금만 우리 좌중하자, 조금만 앉아봐. 막 화낼 때 그럼 50%, 그것도 안 되면 그중에 열 좀 쉬어보자 하다 보면 또 50% 줄어요. 막 그런 분이 소동하면은 같이 막 그러잖아요. 그때 총 리더자가 어르신들이 잠깐만 뭐라 계세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유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누가? 유도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현대 목사님 같았으면은 보십시오. 저런 자세로 예배하면 떨어져 죽는 거야. 그렇게 인용할 줄 몰라. 그러나 바울은 아니었어요. 참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오해와 다 그걸 품어주면서 때로는 그런 일을 피하고 공격하려 피해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유도를 살렸죠.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건데요. 13절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밀레도 항구라는 밀레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뭐 말이 있든지 배를 타든지 지금 자동차 교통수단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 당시도요 강도가 있었고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몰라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사역 가운데 에베소를 들리려고 하는데 밀레도 항구 쪽으로 걸어가고자 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편리한 길을 두고 예수님 고난의 길로 갔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상황은 편리한 거야. 전혀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표시 안 나고 내가 11조 안 해도 표시 안 나고 그냥 큰 무리 속에 그냥 있으면은 누가 보면 어느 교회? 나 이런 교회? 마치 내가 그 교회를 한 것처럼 그냥 어깨에다 힘을 주죠. 그러면서 비전교회나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해요.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큰 쪽에는 다 빠져들어가고
가게도 조그만 데 안 가려고 하고. 그러나 신앙은 때로는 왜 주님이 십자가길을 갔을까? 왜 사막의 교부들이 그 좋은 걸 다 두고 저기 금식하면서 구도자의 삶을 살까? 극단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고난이 와. 내 계획대로 안 돼. 이게 무조건 죄는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이 고난을 내가 감수 받아들이자. 또 고난은 축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우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면은 신앙생활 잘못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왜 저렇게 예수 믿고 가난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 어제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한 40분 동안 통화했어요. 형님 건강관리 좀 하고 해야 돼요. 네, 너희들이나 해. 아이고 형님 나 요즘은 우리 와이프하고 할 일이 없대요. 정동문화사 직원들이 주방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가게를 못 들어오게 한대. 그 자기는 그게 그래 오너다. 예? 그런데도 막 주방 손질하고 8억 매출했는데 얼마에 30억인데 50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5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빵 팔아가지고 대전 정동문화사가. 그냥 어떻게 된 거냐 너? 형님 나도 모르겠어요. 얘도 그래. 엄마 걔도 은혜 같아요. 그때 내가 속을 썩였는데 150만도 못 벌어서 막 술 먹고 막 엄마 속을 썩였는데 그 엄마의 기도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대전의 정동문화 이후 좀 냈는데 그게 한 몇 개월 만에 그냥 1억을 마시고 막 매출되는 거예요. 막 웨이팅을 하고 막 그냥. 여러분 저는 자랑보다도 우리가 물론 물질의 목적 다 그런 목적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고행이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일부러 고행하고 그는 아닙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난한 것 같은데 다 헌신하고 드려서 가난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다 드리고 감동을 받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열세교회 우리 호남선교회 100만 원씩 저는 보냈잖아요. 편지가 몇 분들이 오더라고. 홍사영 장로님 우리 올라오셨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100만 원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편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좀 남을 위해서 또 희생도 하고 시간 드리고 그러면서 가난해지는 거, 내가 아픈 거, 자녀 때 무거움을 짚는 거. 우리 어른들 가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니들 그것도 축복으로 보자는 거니까. 또 자녀는 때는 부모님들이 연세도 아플 때 내가 이런 아니다. 그것도 축복으로 보자. 우리 김승무 권사님처럼 장모님 지금 18년째 모시고 살잖아. 장모님 18년인가요? 권사님? 18년 19년 장모님 응? 15년? 19년? 1년 더 있네.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도 봅시다.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거기 보니까 이틀 기오 앞에 또 이틀 사모에 들르고 또 하루 며칠이에요? 5일이요. 5일에 걸려서 어디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17절부터 마지막 클라이막스 같은 에베소 교회 3년 반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순위 목회해야 되니까.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작교회라는 모습 속에서 준 매우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뛸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잘 오셨고요.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지나간다는 거야.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지나가.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또 주님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힘들다고 그냥 지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 때로는 피해 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고 거듭의 법칙이 반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정말 멋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한 1, 2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22일입니다. 7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소동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소동이 그쳤다. 하나님 소동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가 고통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겨내면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하나님 암살 모함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7명의 특별한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인부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고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파하고 서로 울고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중에 일어난 사건 유두고입니다. 마땅히 죽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살립니다. 사랑으로 바울은 하나님 유두고를 위해 기도하고 결국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배려해주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치유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 또 부족한 종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족수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치유, 우리를 통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의 권위를 존중해 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존중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한다.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은 간증이 되고 축복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니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사오니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요. 양우승 장로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 유선희 권사님 이종현 아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김승모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양정모 우리 성도님 김목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혜금 권사님 11조 예물, 또 김혜금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소중한 분들의 아름다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요.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희망의 참 발걸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도 잘 주무시고 내일 목요일을 잘 맞이하고 하루를 잘 출발하고 내일도 전도합니다. 좋은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같이 오신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